오늘은 열왕기상 13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한국 성경은 저는 536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다나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저가 예조를 들어 가로되 위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예조라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시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단에서 손을 피며 저를 잡으라 하더라. 저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예조대로 단이 갈라지며 저가 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여호와의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몸을 쉬어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의 절반이라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쫓아 돌아가지 아니하니라. 1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이거의 32절까지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지금은 10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열왕기상 13장 말씀 다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요? 말씀도 들으신 분도 계시고 아직 이게 무슨 말일까 하고 이해가 안 가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저는 이제 이번 한 주 이 말씀 또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하면서 제 마음에 너무 감사했어요. 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그 약속대로. 저전번에도 하나님의 말씀 약속대로 이루어졌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죠. 예수님에 대한. 근데 이제 오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 하면은 모세, 하나님의 사람 모세. 또 엘리야나 엘리사나 다윗이나 또 예레미야나 많은 선지자들 나와요. 근데 거기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 선지자의 이름, 그리고 선지자의 그 아버지, 거기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근데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는 이름이 없는 선지자예요.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이 말은 있는데, 그래,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름이 누구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아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자꾸 상고해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제 먼저, 여러분,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931년경에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눠지잖아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또 여로보암. 그건 여러분들 이제 성경 읽으시고 말씀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다 아실 줄 압니다. 그거 다 이야기하다 보면은 지금 오늘 할 얘기가 많은데, 거기에 이제 여로보암은 왕족이 아니에요. 예, 장수였어요. 뭐 솔로몬을 뭐 섬기면서 하나의 이제 그 장수인데, 하나님이 어느 날 대적하게 해요. 왜? 솔로몬이 2번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안 듣는 거라. 그 이방 우상들을 많이 받아들여서 산당을 지어줬어요. 물론 정치적인 어떤 이유로 이방 여인들 아마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섬기는 신, 그 우상들, 그걸 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뭐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슬슬 그 여인들, 섬기는 우상들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참 이렇게 처음에는 얼마나 시작이 좋았습니까? 나는 아이입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시오. 자기 어떤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 백성을 위해서 구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 마음하고 맞았어요. 그래서 지혜를 줬잖아요. 그 솔로몬 재판. 장녀 둘이 자식, 그 유명하죠. 그걸 통해서 그 나라 신하뿐 아니라 다른 많은 나라 사람들도 솔로몬을 존경하고 섬긴 거예요. 이야, 그분의 그 지혜. 그래가지고 그 당시는 뭐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이 이제 부를 주시기도 하고 막. 근데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 잠언 또 어디요? 전도서, 아가서. 마지막 그 전도서에는 솔로몬이 노년에 이제 후회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서가 나온 거예요. 전도서 처음에 어떻게 나갑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몸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해봤어요. 근데 헛되고 헛되,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솔로몬처럼 해보지는 못했죠. 그러나 솔로몬의 이 지난 과거에 자기의 어떤 회개하는 부분,
돌이키는 부분, 전도서에.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 2번 경고를 했단 말이에요. 돌이켜라. 근데 말을 안 들으니까 여로보암을 통해서 대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그 선지자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옷을 한 벌 가지고 와. 옷을요.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에게 찾아가서 10조각을 탁 찢어가지고 줘요. 앞으로 너에게 하나님이 10지파를 준다. 그랬더니 너는 내 명령, 내 말씀대로 순종하면 다윗처럼 그렇게 복을, 은혜를 입혀 줄 테니까 네가 왕족은 아니지만은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으니 나를 믿고 준행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르호보암 따로 여로보암 따로인데 르호보암에는 바로 유다 지파만 줘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근데 이제 이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함께 하더라고요. 그 외에는 다 여로보암을 왕으로 이렇게 섬겨요. 자, 근데 여로보암이 그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여러분, 제사를 예루살렘에 가서 지내야 되는데, 지금 여로보암을 따른 백성들이 그 절기를 지키려면은 예루살렘, 그 유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로보암이, 야, 이러다가 여로보암 속하겠다. 나를 죽이겠다. 그런 두려움이 와가지고 단과 베델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여러분 그 12장 25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려 하고, 28절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29절이요.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던지라.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결국 자기 죽이고 르호보암에게 갈 것 같아서 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남이스라엘 쪽에 있거든. 그래 못 가도록 단이란 지역과 베델이란 지역에 단을 세웠어요. 그곳에 가서 너무 가까이, 그러니까 단이 가까운 쪽에 사람은 그리 가고 베델이 가까운 쪽은 이쪽으로 와서 제사를 지내라. 그래서 이제 금송아지, 이게 우상이죠. 하나님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섬긴 게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하면서 단을 만들었는데 금송아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처음에 어땠어요? 나와가지고 신에 나서 금송아지, 모세가 하나님 법을 가지러 간 사이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신이다, 그렇게 우상을 섬겨서
그날 3천여 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배워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날짜도 여기 이제 또 봅시다. 32절, 12장 32절입니다. 8월 곧 그달 15일로 정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서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 세웠더라. 비슷한 날짜. 그리고 33절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날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더라. 지금 여로보암이 베델에 가서 분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은 왕이 가서 하니까 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란도 그냥 저기 그 뭡니까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거리도 멀고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시간도 많이 들잖아요. 근데 그까지 안 가고 가까이에서 하니까 너무 좋게 백성들의 마음이 그리고 절기 날짜도 비슷하게 하니까 넘어간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 받지 않는 거죠. 그건 하나님 배적하는 거잖아요. 우상이. 자, 이제 13장 1절.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자, 여기에 한 선지자가 나옵니다. 어디서 지금 오는 거예요? 베델에 있는 그 선지자 아닙니다. 유다에서 온 거예요. 네? 유다가 어느 쪽이라고요? 저기 예. 지금 여기 베델은 부. 지금 이곳에 왜 왔느냐? 여기 지금 여로보암이 여기서 분향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한 선지자를 보냈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죠. 이름은 없지만은 하나님의 사람. 그래 여기 와서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을 하고 있더라 이거. 2절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자, 지금 요시야라는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요시야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유다 16대 왕이에요. 다윗의 후손. 지금 요시야 지금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300년 후에 일어날 그 요시야를 지금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은 여기 요시야 왕이 나오는데 또 열왕기하 가면 또 나오잖아요. 그 말씀대로. 자, 이 말씀 정신 차려서 좀 우리 봅시다. 앞으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요시야라는 왕이 여기에 나와 있는 분향을 하면서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요시야라는 왕이 그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에 있는 뼈들을 다 파가지고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자, 3절. 그날에 저가, 이 예조라는 건 징조, 다시 말하면 예언이라는 뜻입니다. 그날에 그가 예언을, 징조를 들어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징조라.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라 하시매. 지금 예언을 이렇게 하니까 여로보암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4절 여로보암 하나님의 사람의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여 외쳐 말을 들을 때에 단의 손을 핀 거예요. 지금 분야하고 있는데 거기 와서 지금 앞으로 되어질 부분의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여로보암이 저놈 잡아라 하고 손을 폈단 말이에요. 손으로 막 가리켰단 말이에요. 근데 손이 굳어버렸어요. 움직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때 이 여로보암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좀 내 손 좀 피게 해달라. 자, 여기 보세요. 5절. 하나님의 사람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예조대로 단이 갈라지며 재가 단에서 쏟아진지라. 지금 이 갈라져 버리면서 재가 쏟아진 거예요. 자, 6절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부탁을 하죠. 내 움직이도록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줘.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짐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전처럼 움직이고 이제 괜찮아진 거예요. 자, 그때 이 여로보암이 야, 우리 집으로 가자.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 그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 거절을 해요. 자, 7째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몸을 쉬어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여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떡도 안 먹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 이곳에서는 지금 여기 어디죠? 베델입니다. 베델. 베델이 지금 어떤 곳이 됐다고요? 원래 창세기도 베델이 나와요. 하나님 얼굴. 근데 지금 이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단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여로보암, 이거 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 여로보암 죄에 대해서 22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인하고 간음하고 뭐 도둑질하고 아니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여러분, 우상을 섬긴다는 건 하나님을 등지고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게 죄인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께서 지금 왕의 집 절반을, 그러니까 왕의 집 얼마나 뭐 오만 거 다 있겠죠. 절반을 주어도 받을 수 없고, 또 떡도 물도 마시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내가 왔던 길, 유다에서 왔던 이 베델에 왔던 그 길 말고 다른 길로 해서 가라. 이 세 가지. 떡, 물, 길. 다 거절했어. 그러면서 10절에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쫓아 돌아가지 아니하니라. 다른 길로 갔습니다. 왕께서 떡을 준다고 그랬어요. 물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절했어요. 그리고 내가 왔던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배 안 고팠을까요? 목이 안 말랐을까요? 근데 거절한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에게 지시했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아까 요시야 왕 이름이 나왔어요.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열왕기하 2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빠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더라. 지금 요시야 왕이 23장에 이렇게 얘기를 한데 22장에는 이제 요시야가 왕이 되어 그 아버지 암몬 돌아가시고 그 아들 이제 요시야가 왕이 되는데 이 요시야는 다윗이 행했던 그 길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 그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을 하는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이 15절은 바로 느밧의 아들 르호보암. 여러분 열왕기상 13장에 여로보암이 바로 베델의 단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뭘 갖다 금송아지, 우상.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거 못 가도록. 왜? 자기를 죽이고 르호보암에게 넘어갈까 봐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이 행위, 생각이 백성들까지 다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열왕기상 13장에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했던 대로 오늘 열왕기하 23장에 지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기간이 약 300년이 흘렀다는 겁니다. 300년 전에 앞으로 300년 후에 되어질 그 약속대로 요시야 왕이 그 일을 행하는 일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앞으로 3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그 선지자에게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징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때 그런 일이 있을 거다. 여로보암은 그걸 못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약속대로 일을 행하신 거예요. 자, 이제 16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6절.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묘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묘실에서 해골을 취하였다가 단 위에 불살라 그 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예, 이게 바로 열왕기상 13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 징조에 대해서 예언했던 대로 지금 요시야 왕이 이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여러분, 말씀대로 되었더라.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은, 하나님 한번 약속을 하시면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더 알아가야 되고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배워야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야,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약속하셨더니 하셨듯이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고 하셨고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으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는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그런 큰 은총 은혜를 입었던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 사단은 이런저런 형편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좀 약간 흔들릴 때도 있어요. 여러분, 바람이 갑자기 씩 불어봐요. 그러나요? 그럼 우리가 막 버텨서 그걸 이기죠. 흔들리지만은 그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하면 돼요? 말씀, 약속.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을 해서, 그렇지. 하나님 그 약속대로, 말씀대로 나를 지키셔. 함께 계셔. 다윗이 바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사망 골짜기. 여러분, 그 사망 골짜기 가보셨어요? 겪어보셨습니까? 네? 죽음 앞이잖아요. 근데 누가 함께 계셔요?
그걸 믿으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아파가지고 막 힘들고 그러면 그 형편에 막 그때는 하나님 모두 갚았어.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되는 거야. 마귀가 눈을 가려불고 마음의 생각을 그냥 가려부는 거야.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어떻게 된다고요?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음 앞에 마귀는 절대 우리를 머물지를 못해요. 피해버려요. 자, 이 말씀 저는 너무너무 저는 이 성경 지금까지 읽고 참 그랬지만은 요시야 왕이 열왕기상 13장에 요시야 왕, 요시야? 지나갔어요. 근데 이 300년 한 후 이쯤에 바로 유다 16대 왕으로 태어난 이 요시야. 이미 그때 하나님 사람에게 말씀하셨더라는 거죠. 너무너무 제 마음에 감사하고, 이야, 역시 하나님은 말씀대로, 약속대로 우리 함께 하시고 버리지 않는다는 게 절대 안 버려요. 우리가 떠나면 떠났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에서만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 안에 신약성경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천국 안 가보고도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 지금 내 안에 있는데 왜 두려워하고 이 세상에 찌들려? 이 세상처럼 우리도 막 살아보고 인정받고 싶고 막 모든 걸 좀 하고 싶고. 여러분, 솔로몬이 다 해봤다고 그랬잖아요. 금덩어리를 돌처럼 여겼어요. 다 해봐도 헛되더라는 거죠. 모든 것이 헛되더라는 거죠. 우리는 바로 이미 이 말씀 통해서 천국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자, 여기 또 17절.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성읍 사람들이 고하되 왕께서 베델의 단을 향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려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다. 자, 이분이 누구라고요? 유다에서 베델에 와서 외쳤던 하나님의 사람, 이름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람, 그분의 묘라는 겁니다. 네. 요시야가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있는 신하들이. 자, 그래서 18절 가로되 그대로 두고 그 뼈를 옮기지 말라 하며 무리가 그 뼈와 사마리아 온 선지자의 뼈를 그대로 두었더라. 이 지금 유다에서 온 뼈, 사마리아의 뼈, 두 개예요. 두 가지 뼈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또 봅시다. 19절 전에 이스라엘 열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의 도를 격발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단 위에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여기 바로
열왕기상 13장에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하신 대로 거의 다 지금 이루어져 버렸어요. 요시야 왕이 그걸 다 이루고 지금 돌아왔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어디로? 예루살렘.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아까 읽은 이제 본문을 이제 가서 13장 보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 아들들이 와서 이 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저에게 고하고, 저에게 이 말은 그 아버지한테 고한 겁니다. 또 그가 왕에게 고한 말씀도 저희가 그 아비에게 고한지라. 여러분, 이거 늙은 선지자. 여기도 이름이 안 나와요. 늙은 선지자. 자, 그 아들이 베델에서 지금 그 예루살렘, 그 유다에서 온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 제단에서 그 왕 앞에 행한 모든 것을 그 아비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 일들을 얘기해 준 거예요. 아버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아버지 되는 늙은 선지자가 12절에 그 아비가 저희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 아들들이 유다에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예, 그 길, 그렇게 하고 돌아간 하나님의 사람,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길로 가더라. 왔던 길로 안 가고 그 부분을 봤어요. 또 그들이. 그게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여기 행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 부분들을 다 보고 풀었어요. 그걸 그 아버지 늙은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들아, 내 나귀의 안장을 연거라. 그러면서 그 선지자가 갔다는 그 길을 쫓아갑니다. 여러분이 다 지금 내가 얘기하려면 지금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래서 이제 막 이 나귀를 타고 이제 막 가는데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의 뒤를 쫓아가서 상수리 나무 안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뇨 대답하되 그라. 예,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길로 이제 가는 도중에 떡도 물도 다 거절하고 왔던 길 말고 다른 길. 여러분, 왔던 길로 가면 가기가 더 편하죠. 근데 이제 다른 길로 간다는 것은 또 새로운 길을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해도 처음 가는 길은 조금 신경 써요. 근데 이제 그 길을 한번 갔던 길이 이 운전자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돼요. 이제 저 같은 경우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모르는 길도 이제 몇 번 딱 이렇게 다녀보면 내비게이션 없어도 이제 찾아가죠. 그게 쉽다는 거죠. 근데 이제 모르는 길을 가면은 이제 막 좀 신경이 쓰여요. 자, 가는 도중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었어요. 누가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여기 상수리 나무는 도토리 나무과예요. 도토리 나무.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오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한국에도 도토리 나무가 많아요. 근데 미국에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주워다가 이렇게 써 먹고 그러잖아요. 그늘이 지잖아요. 그럼 거기서 좀 쉬는 거예요. 아마 피곤했겠죠? 그러면 상수리 나무라는 것은 그늘이 있는 곳이니까 여러 사람들이 길을 향해다가 쉬는 곳이죠.
그러니까 소위 차 몰고 이제 어디 여행하다가 보면은 거기 그 쉬는 곳이 있잖아요. 예, 몇 킬로 가면은 이건 화장실도 다 있으니까 쉬었다 가세요. 아니면 어디 가면 이건 주유소도 있고 마트도 있습니다. 그럼 그곳에 가면 사람들을 막 많이 만나죠. 그래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이제 늙은 종이 아니 늙은 사람이 그 가니까 상술이 나무 있는 거라.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물어본 거예요. 자, 14절. 하나님의 사람의 뒤를 쫓아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뇨 대답하되 그러하다. 당신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 사람이냐? 저 사람 다 모르는 사람이 늦지 나에서 알지? 묻지? 그렇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자, 15절.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16절.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여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네가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네. 그래 이게 늙은 선지자가 와갖고 우리 집 가자. 응? 가서 떡, 물 마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유다에서 온 거절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 자,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8절.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오라 하였지라.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 이는 그 사람을 속입니다. 여러분 지금 속이고 있어요. 뭐라고 접근했어요? 나도 당신처럼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 거기다가 뭐라고 그래? 천사가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을 데리고 가서 떡과 물을 먹이라고 했다. 그러면 이 늙은 선지자는 이거 좀 알아봐야 돼요. 아마 거짓 선지자. 자, 우리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입으로만 얘기를 하지 하나님과 마음의 교통, 사귐이 차단된 사람이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우리를 비춰봐야 돼요. 나도 거듭났어. 당신도 거듭났어. 그러면 우리는 너무 그래요? 그래. 그러면서 막 대화를 하잖아요. 아이고, 그럼 우리 구원 받았겠니? 우리 어디 가서 뭐라도 먹읍시다. 거절 안 됐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분명히 사도 바울 일장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건 뭐라고요? 죽는다고 망한다고. 그때 바울이 갈라디아 1장 8절에 천사가 와서 말을 할지라도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들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에게 직접 듣고 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만이 바울은 그거의 진리요 사실이요 그걸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
이 거짓 선지자. 다른 복음.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요? 여러분 여기 표시를 해 놓으시고 역대하 11장을 한번 우리가 보시면은 조금 역대하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15절, 11장 15절, 물론 13절부터 나중에 한번 보세요.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의 수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스스로 제사장을 세움이라. 자, 16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오로지 하여, 이 말은 오직 한 곳으로 이 말입니다. 자, 여기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오직 한 곳으로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네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여러분 역대하 11장이에요. 16절 지금 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로보암이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단에도 만들어 놓고 제사장, 여러분 13장 읽어봅시다. 온 이스라엘이 제사장과 네 사람이 그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여러분 지금 여로보암이 하는 그 일들이 이게 우상을 섬기게 놓고 그것도 금송아지 잘못된 걸 아니까 제사장들이 다 르호보암이 있는 유다로 다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네 사람이 그 향리와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 아들들이 저희를 패하여 여호와께 제사장 직분을 행치 아니하고. 그래서 15절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 위하여 스스로 제사장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제사장 누구예요? 제가 좀 하고 싶어요. 제가 할게요. 네. 여로보암 왕에게 마음에 든 사람. 근데 진짜 제사장, 네 지파에 속한 제사장들은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그 저주니까 다 떠난 거예요. 그래서 아까 16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오직 한 곳으로, 이게 뭐예요? 예루살렘 그곳에 있는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파가 아니더라도 다른 지파들 가운데서도. 자, 그들은 그들 따라서 같이 갔어요. 어디로요? 르호보암이 머물러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요. 원래 이들은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열 지파에 속한 사람. 그러나 이거 잘못됐다, 이건 아니다, 타락됐다, 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 이 사람은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지금 베델이라고 돼 있었죠, 아까 열왕기상에. 그곳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디예요?
베델. 베델이 어떤 곳이에요? 여로보암이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 지내는 그곳에 머물러 있어. 이 사람은 유다로 안 갔어요. 선지자는 맞아요. 근데 가기 싫은 거라. 이거 좋네. 가깝고. 마음에서부터 슬슬 타락된 거죠. 그게 하나님 말은 해.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사랑 전달이 안 됐죠. 어디로? 갈라디아서 1장처럼 어떤 사람들이 조용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야, 우리가 은혜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야. 우리가 율법도 지켜야 돼. 우리가 행위로 뭘 좀 해야 돼. 갈라디아 교회 형제자매들은 뭐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들인데 또 그 말 들으니까 진짜 또 그런가? 혼돈스러움. 그러니까 말씀이 약속이 정확하게 안 세워지면은 거기 다 넘어가게 돼요. 여러분이 늙은 선지자도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도 이름이 없어요. 제가 생각을 해봐서 왜 이름이 없지? 이게 둘 중에 나다는 거죠. 두 개 다 나더라고요.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힘있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어요. 그런데 늙은 선지자를 만난 이후에 천사가 나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다. 그러면서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셨어요. 그때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 음성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줘요. 너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넌 듣지 않았다. 네 뼈가 네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먹고 마시고 났는데 늙은 선지자가 그렇게 또 얘기를 하면 그때는 또 하나님이 그에게 그 하나님의 사람의 선지자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읽어보십시오. 시간상 이제 제가 다 이야기를 못 드렸습니다. 그 결국 그 나귀의 안장을 연거주고 이제 타서 가라. 하나님의 사람이 가다가 사자가 그를 찢어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었는데 사자가 그걸 먹지 않아요. 찢어 죽이기만 했어요. 그걸 원래 먹거든요. 근데 안 먹어요. 그리고 나귀도 그곳에 같이 있어요. 어느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선지자가 죽어 있는 걸 보고 늙은 선지자가 있는 곳으로 와서 그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죽었더라. 그래서 가서 늙은 선지자가 가서 그 시체를 가지고 묘에 묻힙니다. 그래 묻어주면서 자기 아들들에게 내가 죽으면은 내 뼈도 그 옆에 묻어다오. 그렇게 부탁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람 이름이 없듯이 이걸 이제 여러분이나 나를 너무 맞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했어. 내 마음을 높이며. 여러분, 그때부터 이 하나님 사람이 귀한 일에 쓰임을 받고도 사자에 의해서 찢김을 받아 죽었듯이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어기면, 거부하면 우리도 이렇게 타락이 되더라고요. 물론 이 늙은 종은
늙은 선지자는 아예 전부터 베델에서 떠나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미 타락된 거짓 선지자예요. 마음이 옮겨진 적이 없어요. 선지자 소리는 듣고 하나님 말은 하지만은 능력이 안 돼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또 이 늙은 선지자처럼 우리 마음이 옮겨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은 해요. 근데 이론적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말은 하는데 우리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 게 없어요. 그게 바로 늙은 선지자의 빛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람 다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귀한 일에 쓰임을 받았지만 마음이 작고 내가 그래, 이야, 이 일에 쓰임을 받았어. 야, 내가 말씀 전했더니 막 구원을 받았어. 야, 하나님의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이렇게 큰 일에 쓰임 받았어. 여러분, 이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안 버리고 품고 있으면 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그렇게 돼버린다. 어제 믿음으로 살았다고 오늘 또 믿음으로 사람 법 없어요. 어제 하나님 나와 함께 일을 했다고 해서 오늘 또 하신다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는 마음을 또 비워야 됩니다. 마음이 높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일을 못 하시더라고요. 마음을 높인 자는 바로 마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한 위치로, 낮은 위치로 내려놓고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의 생각이 많이 되어졌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쓰임을 받고 신앙을 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는 하나님의 큰 그 은혜 안에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선지자 이름이 없듯이 여긴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바로 내 모습, 나를 가리킨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또 늙은 선지자처럼 마음이 옮겨진 적이 없는, 여전히 여러보암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베델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지 않고 그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부분에 시험해보기, 그가 찾아갔고 또 그런 일에 무너뜨린 일에 거짓 선지자로 쓰임을 받은 것을 봅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또 그 모습을 통해서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런 일에 쓰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저희들이 머물면서 은혜 있고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이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